여러분 붓다에 대한 신심이 있습니까? 진짜요? 그럼 이런 말 아세요? 붓다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다음 생에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경경 나온 말입니다. 붓다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다음 생에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 생에 지옥에 가지 않은 조건들이 많아요. 법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다음 생에 절대 지옥에 안 가요. 상가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다음 생에 절대 지옥에 안 가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불자를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1000만 명한테 다 물어보세요. 부처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다 부처를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 1000만 명이 다 지옥 안 갈까요? 사회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심이다. 그러니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의 신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를 믿습니다. 이런 수준의 신심은 아니죠. 그럼 어떤 신심인가? 알고서 믿는 신심이죠. 우리가 부처를 믿습니다. 신심, 흔히 말하는 신심은 굉장히 맹목적인 신심이죠.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부처를 믿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근데 그럼 도대체 알고서 붓다를 믿는다는 게 뭔가? 알고서 붓다를 믿는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상당히 깊이 이해했을 때만 알고서 붓다를 믿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붓다에 대한 어떤 환심이 생길 때, 어떤 측면에서 나는 가장 붓다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가 하면요, 부처님이 유신력이 강하다, 무슨 10대 용어처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좀, 부처님이 대단한 능력들이 있죠. 그런 걸 들으면 별로 신심 안 나요. 그냥 암기하는 거지. 부처, 세존, 천인사,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래. 조장부, 인간을 잘 이끄는 장부래. 그런 말에 전혀 신심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부처에 대해서 어떤 때 정말 강렬한 신심을 느끼는가? 내가 수행해 나가면서 번뇌를 반항해요. 번뇌를 반항하고 번뇌를 이해가죠. 그리고 번뇌를 이해했을 때 이 번뇌가 얼마나 끈질긴지 알아가요. 그리고 상을 만났을 때 번뇌를 일으킬 수밖에 없던 내 자신의 문제의식을 느껴요. 허틀어진 신발을 보면서 싫은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말 아세요 혹시? 지혜 있는 사람에게 크나큰 문제는 지혜 없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 지혜 없는 사람에게 크나큰 문제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다가 야외 한낮에 외등이 켜져 있으면 마음이 언짢아져요. 왜 내가 이런 마음의 반응이 이렇게 될까? 이런 게 점점 문제시 되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가? 근데 이렇게 반응하려 하지 않아도 반응이 돼요. 허틀어진 신발 보면서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낮에 밖에 켜진 외등 보면서 절대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난 이렇게 조건이 지어졌어요. 난 이렇게 번뇌의 조건이 지어진 사람이죠. 이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굴레가 나의 한계죠. 수행에 가면서 이런 나 자신을 반복적으로 발견해 가면 갈수록 난 나의 한계를 느껴요. 그렇게 나는 점점 번뇌가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요. 그리고 이 성질이 어떤지, 얼마나 끈질긴지, 이 번뇌가 나를 얼마나 제약하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지, 내 한계가 무엇인지 점점 번뇌의 힘과 번뇌를 알아가죠. 그리고 가끔 수행하면서 번뇌 없을 때를 처음 해요. 번뇌가 약해질 때 처음 하고 번뇌 없을 때 처음 해요. 이렇게 내가 번뇌 있음과 번뇌 없음에 대해서 작게나마 조금씩 이해갈 때 붓다를 떠올려보죠. 붓다를 떠올려봐요. 이분은 번뇌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정말 번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번뇌 없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해하면요, 번뇌 없다는 것이, 번뇌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말로는 그냥 번뇌 없는 존재예요. 근데 번뇌 없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게 벅차게 마음에 와닿죠. 그때 나는 정말 붓다에 대한 신심을 느낍니다. 붓다에 대한 어떤 경외를 느껴요. 난 이걸 붓다에 대한 진정한 신심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정말 이런 신심은요, 그 바탕에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당연히 이런 신심 상태를 죽으면요,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법도 마찬가지죠. 법에 대한 신심. 이때 법은 우리가 말하는 실제하는 법, 이런 법이 아니죠. 이때 법은 붓다의 가르침이요. 붓다의 가르침도 당연하죠. 붓다의 가르침, 번뇌를 없애는 길, 고통을 줄여가는 길이 붓다의 가르침이요.
고통을 줄여가는 길에 대해서 신심을 느낀다. 사성질을 믿습니까? 불자에게, 모든 불자에게 모든 불자에게 사성질을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가 뭔지 알아요. 말만 믿는다지. 근데 정말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이렇게 자기가 번뇌에 제약된 존재, 번뇌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해해요. 이렇게 그를 철저히 느끼죠. 그리고 수행해 나가면서 부다가 가르쳐준 바른 수행의 실천을 해가면서 조금씩 번뇌가 줄어든, 화가 약해지는, 욕심이 약해지는 그런 체험을 해나가죠. 그리고 욕심이 약해졌을 때, 화 약해졌을 때의 마음, 행복에 훨씬 더 가까운, 행복의 농도가 훨씬 더 짙은 그런 마음을 체험하죠. 그렇게 부다의 가르침이, 부다의 길이, 그리고 그 길이 만들어낸 지혜가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라고 분명히 알았을 때, 그때에서야 법을 믿는다라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법에 대한 믿음 또한 지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가에 대한 믿음, 상가에 대한 믿음. 스님들 믿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스님들을 믿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상가에 대한 믿음은 뭘까요? 상가는 뭘까요? 정말 스님들이 사실 부다의 가르침을 살짝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승가의 원어는 상가죠. 상가가 뭔가는요, 경전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상가는, 상육단니까에 상가는 사상 8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상가는 사상 8배로 이루어져 있다. 사상 8배가 뭐냐면 수담, 사담, 아남, 아란, 이게 사상이에요. 8배는 수다원도 수다원과, 사담도 사담과, 이게 도화가의 사람들이 뇌물이 있으니까 이게 8물이죠. 그러니까 사상 8배요. 다시 말해서 상가는, 엄격히 말하면 상가는 성인의 물이에요. 거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수다원 도의 사람이에요. 수다원 도 사람이 성인인가 성인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이건 논쟁거리지만 어찌되었든 상가란 게 뭔가,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상가란 것은요, 도와 과를 얻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르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가에 귀의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에 귀의하는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귀의하는 생기는가? 내가 그렇게 노력해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숭고한지 알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숭고한지 알거든요. 남이 날 뺨을 때려요. 그러면 숭고한 사람은 이건 느낌이야 그래요. 정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하철에서 만원 지하철에서 막 밀려요. 짜증나요. 근데 그 짜증 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마음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상태에서 마음이 하는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상가에 속한 사람이죠. 정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오르려고 그러고, 참되려고 이 순간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귀의 안 하겠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의 가치를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지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숭고함을 내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수행할 때의 나 자신의 숭고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 상가에 속한 사람에게 귀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상가에 귀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성 3부에서의 승보죠. 이게 승부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출가한 사람이든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숭고함은 똑같아요. 뭐 출가한 사람이 더 숭고하겠어요? 하고 있는 마음 똑같은데. 출가한 사람도 불쾌한 느낌을 느낄 때 느낌이야라고 하고 있어요. 느낌이야라고 바르게 보려는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있는 사람도 불쾌한 느낌을 느낄 때 느낌일 뿐이지라고 그렇게 보려는 마음으로 살아요. 마음이 같으면 수준이 같죠. 그러니 기꺼이 그렇게 살고 있는 제가자들도 나는 상가로서 귀의 대상을 생각해요. 물론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난 여러분이 상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할 때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어떨 땐 성인이고 어떨 땐 중생이죠.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성인스러운 사람이죠. 그걸 부다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제자라 그랬어요. 부다는 이런 사람들을 칭할 때 언제나 당신의 거룩한 제자라고 해요.
그때 거룩하란 말은요, 아리아라는 빨리예요. 아리아는요, 우리가 성인을 쓸 때 아리아로 말 써요. 당신의 거룩한 제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보는 사람, 오늘 나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거룩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상가죠. 그러니 상가에 대한 신심, 이것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다 통하는 게 사실죠. 다 지혜가 있어야만 이런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바른 신심이 있으면, 이렇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바른 신심이 있으면 다음 생에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에 가지 않는 건요, 원인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도 해요. 이건 청정도로에 나옵니다. 이건 경전에 안 나오네. 바른 신심이 있으면 지옥 안 간다는 말은요, 경전에 나와요. 근데 원인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다음 생에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은 청정도로에 나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 지혜 있게 죽었단 말이니까요. 당연히 죽을 때 지혜 있게 죽었으니까 그 마음을 원인으로 다음 생에 생기는데, 지혜 있는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다음 생에 첫 마음이 좋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을 엄청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항상한 그런 불교 수행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다 있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있다는 것은 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느낌들, 소리들을 가볍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든 생각이 좀 더 넓게 많은 것을 알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다리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다리에서 더 많은 것들이 알아졌습니다. 손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손에서 더 많은 것들이 알아졌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순간 든 생각이, 지금까지 나는 하나의 마음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물론 각각의 대상에 각각의 다른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마음이 여러 가지 것을 순서대로 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각각의 대상에 각각의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대상들을 아는 마음은 다 다른 것이구나 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선 보살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좀 좋다고 느끼는 것은요, 좌선하고 있을 때 그때 보살님에게 수행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렇게 수행되는 상태에서 보살님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이 고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알 것인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발의 느낌도 잘 모르는데 발의 느낌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게 수행에서 지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수행은요, 지혜 명상이고요, 어디에도 지혜가 배제된 곳이 없어요. 수행하는 방법 또한 지혜가 있어야만 왜 그렇게 수행하는지를 이해합니다. 보살님이 수행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름 실천해 보는 것, 발에 한번 관심 더 보고, 손에 한번 관심 더 보고, 머리에 한번 관심 더 보고, 그러니까 발에서 더 많은 것이 알아지고, 손에서 더 많은 것이 알아지고, 머리에서 더 많은 것이 알아져요. 이렇게 관심 두고 실천해보고, 실천의 결과가 드러나고, 결과를 분석해보고, 다시 또 어떻게 수행할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런 지혜가 마음을 더 깨우고, 그 깨운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더 활발하게 알아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점점 좀 어느 통일된 방식으로 귀납될 거예요. 귀납되는 통일된 방식은 딴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귀납돼 갈 겁니다. 점점 그렇게 돼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되면은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나가셔야 되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주 수행적으로 훌륭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각각의 대상에 각각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가 하면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믿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의심하세요. 의심과 회의는 다릅니다. 정말 모르면서 힘약한 마음으로 의심하는 것, 이걸 회의라 그래요.
근데 의심은 궁금한 마음으로 하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마음 또한 지혜예요. 내가 각각의 대상에 각각의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와닿는다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궁금해하세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한 마음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하지? 정말 그게 그런가? 라고 관심 갖고, 그런 관심 갖고 알려고 해 나가는 것, 그게 훨씬 더 바른 수행적 접근입니다. 보살님께서 이전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보살님은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하셨죠. 근데 오늘 수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알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정말 각각의 대상에 각각의 느낌에 각각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을 때 보살님 마음이 좀 밝아진 듯 내지는 좀 부드러워진 듯 좀 여유가 느껴지던가요, 혹시요? 그렇게 여유가 느껴지고 신기했다면요, 그게 지혜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왜 생겼는가? 보살님이 좀 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을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생겼죠. 지혜는 심오하고 깊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원래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의 의지예요. 내가 대상을 봐나갈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저 대상은 어떤 거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거야? 저건 어떻게 보는 거야? 라고 이미 정해놓고 정해놓은 시각으로 봐나가요. 정해놓은 시각으로 보면 절대 그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수행은 점점 나를 놓아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져가는 수행이에요.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나의 의지가 약해져가고 내 의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나가요. 아마 보살님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는 보살님도 아까는 다리를 좀 더 분명하게, 손을 좀 더 분명하게, 머리를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열심히 살짝 있으면서 수행해 나갔었다가 아마 이런 이해가 있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전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마음이 힘이 좋아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전체를 보게 되니까 아까 분명히 봤던 다리 느낌, 머리 느낌, 손의 느낌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원래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원래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데 보살의 마음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자유로운 마음에서 지혜가 생겨나요. 그 지혜가 보살님에게 뭔가 말을 하죠. 마음도 여러 개인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살님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 지혜가 생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혜가 생기는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고 개입하지 않는 마음이고 의지가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없는 마음이죠. 에고가 없는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오륙의 균형이 맞다라고 말하고요. 또 사회들은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사회들은 법이 수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의 수행의 방향이 분명하죠. 점점 자기가 줄어드는 방향, 점점 자유로워지는 방향, 점점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살님께서 수행해 나가셔야 되고 그 방향에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런 이해는 바르게 수행해 나가시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겁니다. 사이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라고 물으면서 사이도가 물으면 답을 못하죠. 경전도 보면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이게 뭐냐 하면 아무도 말 못하죠. 사이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라고 물으셨어요. 어떤 순간일까요? 사이도 법문지 엄청 많이 읽으신 분 혹시 아시나? 사이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지혜가 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나는 순간. 지혜가 나는 순간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내 마음에서 밝음이 피어나요. 내 마음에서 자유가 피어나요. 내 마음에서 행복이 피어나는 거죠. 없던 종기에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 있나요? 나를 해방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 지혜가 나는 순간은 정말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어떤 나이대가 제일 좋은 나이대일까요? 지혜가 나는 나이대. 어떤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일까요? 지혜가 나는 장소. 어떤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일까요? 지혜가 나는 시간. 내 말 아닙니다. 사이도의 말씀이죠. 지혜가 나는 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 알게 된 것이 내가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관심을 가지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할 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된 것이 이렇게 나의 노력으로 수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 과정은 수행의 진행상 굉장히 빨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살님께서 의지를 일으켜요. 발을 관심 있게 봐요. 또 손을 관심 있게 봐요. 또 머리를 관심 있게 봐요. 보살님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노력의 뒤에는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관심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봐나갈 때 노력과 지혜가 혼합되면서 마음의 힘을 더 키워요. 마음이 더 활발해져요. 또 활발해지니까 다리의 느낌도 더 분명해지고 손의 느낌도 더 분명해지고 머리 느낌도 더 분명해져요. 그렇게 활발해진 마음으로 계속해 나가요. 그럼 점점 내가 개입되는 것이 피곤하다, 힘들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힘들어져요. 이건 일종의요, 바르게 힘들어진 케이스예요. 이렇게 바르게 힘들어지면요,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놓아요. 이렇게 놓게 되면 마음의 힘이 바로 뚝 떨어진가 하면요, 바로 뚝 안 떨어져요. 이렇게 놓게 되면요, 놓는 건 놓는 건데 알아지는 것은 여전히 많이 활발하게 분명히 알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바람직한 수행의 진행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력하고 지혜로서 노력해 나가고 그 노력을 통해서 마음이 활발해지고 노력으로 활발해지고 그게 지속되니까 힘들어지고 힘든 마음을 멈추면은 활발함만 남아있어요. 힘있게 활발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힘있게 활발해진 노력 없이 힘있게 활발한 그 상태가 수행의 기본적인 상태가 조금 되어 나가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해나갔던 그런 수행의 진행 방향이 아주 바람직하고 바른 그런 진행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동생으로부터 카톡이 오는데 아들이 취직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썼습니다. 그 글을 보고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불안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앞뒤 맥락도 없고 뭔가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굴러가고 또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떤 답을 쓰다가 그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알아서 그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지 혼자서 스토리를 써가면서 스스로 불안해한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한다라고 알게 되니까 뭔가 자유로움이 마음에 느껴졌었습니다. 조건되어서 마음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써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는 마음들이 모두 다 번뇌의 마음이고 그 번뇌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아가게 되니까 그런 불안함으로부터 물러나서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지혜의 마음이 하는 일이다라고 알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또한 보살님의 좋은 수행의 체험이죠. 동생이 카톡을 보냈고 카톡의 내용이 불확실했어요. 불확실하니까 당연히 보살님 마음의 화가 불안한 마음도 화거든요. 화가 여러 가지 동생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이야기들은 다 불안한 이야기일 거예요. 불안한 어떤 스토리 전개들이겠죠. 그렇게 보살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때 보살님께서 불안한 마음의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지라고 하면서 수행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렇게 수행적으로 볼 수 있었고 수행적으로 봐나갔을 때 마음이 차분해졌고 어떤 지혜가 생겼고 그 지혜로 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자유로워지는 가라앉는 그런 어떤 심적 변화를 느낀 거죠. 지혜가 한 일이죠. 근데 이제 보살님 또 하나 아셔야 될 것, 우리가 지혜 있는 것, 자유로운 것, 그건 내 마음 안의 문제예요. 지혜 있는 것, 자유로운 것, 이건 내 마음 안의 문제죠. 그렇게 세상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선 나는 반응해요. 근데 그 반응하는 마음을 보면서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른 길을 보려고 그러고 하면서 그 반응을 줄여요. 바르게 볼 수 있다면 반응을 줄어들어요. 이게 뭐 수행적으로는 이렇게 하라는 게 수행의 끝이에요. 근데 세상의 일은 여전히 또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끝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수행한다. 이게 삶의 최고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 마음이 자유롭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지.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됐으면 됐어라고 하면서 삶의 스토리를 외면하는 것을 당연시 할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설령 내 마음이 자유롭더라도 삶은 삶이에요. 그리고 삶에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다면요, 삶의 대처가 좀 더 지혜로워요. 내가 삶에 들어가서 뭐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서 화낸 사람과 함께 화내면서 삶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요, 그 전개는 나의 고통이에요. 내가 고통받으면서 들어간 삶의 전개죠. 근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로, 내 마음에서 자유로움 있는 상태로, 여유가 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적당하게, 적당한 태도로, 적당한 말을 쓰면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가 원해서 내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내가 판단되는 일을 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내가 판단되는 일.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판단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충실히 잘 살아야 돼요. 자리 이탈한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내게 이익된 게 제일 중요해요. 내게 이익된다는 것은 뭐 사회적 이익,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요. 내게 이익된다는 것은 고통받지 않는 이익, 번뇌 없는 이익,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든 이익, 이게 나에게 이익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르게 이익된다면요, 바르게 수행해서 바르게 이익된다면 그건 자동적으로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되는 말과 이익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내게 이익된 거 거기에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실천이 없다 그러면요, 정말 이렇다면 내게 이익되는 그 부분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뭔가 억지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게 바르게 이익되는 마음이 된다면요, 남에게도 바르게 이익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내 이익에 관계없이 100% 가깝게 남을 위해서,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이게 불교의 자비죠. 불교의 진짜 자비는요, 무자비입니다. 불교의 진짜 자비는 무자비예요. 무슨 말 하냐면 남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순간 현재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게 옳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게 옳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내게 옳은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이게 도움된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은 지극히 이기적이죠. 여기서 이기는 좀 지혜 있게 이해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내 마음의 행복, 내 마음의 고통 없애에 관심이 있어요. 남에게도 뭘 해줄 때 그게 내게 옳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물론 내게 오는 것은 상대에게도 최선이에요. 근데 상대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보살님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 거기에서 멈추기보다는요,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상대에게 할 수 있는 바른 어떤 반응들, 그런 것들을 해줘야죠. 그렇게 답을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답하셨어요? 그게 궁금한데. 질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답할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어물쩡 빠졌습니다. 어물쩡하고 빠질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질문입니다. 어차피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답을 써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든 생각이 이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 사람에게 과연 도움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세상 일에 대해서 아주 경직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좀 더 세상과 융화해서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럽게 반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융통성이 좀 생겼다면 그건 보살님 마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융통성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보살님이 가고자 하는 것, 보살님이 하고자 하는 수행에 대해서 크게 장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법집이라고 하잖아요. 법에 집착하는 것. 법에 집착하는 것도 벌이가 될 것 가운데 하나로, 강력한 하나로 칭해져요. 법집이라는 것. 법에 집착하는 것. 뭐 수행만 할 거야 하면서 세상 일을 등한시하는 것, 이게 일종의 법집이라고 써 있죠. 법에 집착하는 것. 수행을 왜 하는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주위의 상황이 아주 극악하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극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좋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기 정말 힘들 겁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고요. 내 주변에 대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내 주변이 안 좋더라도, 상황이 안 좋더라도 그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 반응하지 않는 마음은요, 번뇌예요. 이건 번뇌일 수밖에 없어요. 막고 차단하는 마음, 이건 번뇌예요. 내 주변 상황이 안 좋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죠. 수행에서 내 마음이 좋다면요,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이럴 때 그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내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을 막고 있는 마음, 안 보려고 그러고 모른 척 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 모른 척 하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화예요. 딱딱한 마음이죠. 근데 상황이 안 좋아요. 난 자유롭고 마음이 좋아요. 정말 내가 바르게 마음이 좋다면, 마음이 좋다면 그 안 좋은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말로써 행위로서 뭘 해요. 나는 말과 행위를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옳다라고 알아요. 근데 그 상황은 여전히 안 바뀌고 여전히 안 좋아요. 여전히 안 좋더라도요, 이렇게 내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자유로운 방향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한번 해보십시오. 막는 게 대도가 아니에요. 안 보는 게 옳지 않아요. 보고 느끼고 반응해야 돼요. 할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정말 좋다면 할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옳다고 알게 되고 바르다고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지만 그 어떤 상황의 변화, 상황이 좋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단정은 없어요. 단정은 약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을 보고 있을 때 그 보는 마음은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상을 짓는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리고 아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거의 본능적으로 그걸 믿고 있어요. 아는 마음은 앞에 있는 것이고 보는 마음은 내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마음은 나다고 생각하고 보살님 표현대로 아상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상을 뗄래도 뗄 수 없어요. 뗄려 하지 마세요. 뗄려 하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단지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아는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살님께서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요. 아는 마음은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마음이고요. 아는 마음은 대상이고요. 아는 마음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다는 것도 비유적 표현입니다. 아는 마음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 아는 마음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요. 대상이 있으면 그냥 있어요. 그렇게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아는 마음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네. 아는 마음은 내가 아니네. 아는 마음은 조건 내가 지가 일어나네. 이렇게 아는 마음에 대해서 나아가서 마음이 돼서 조금씩 이해해 나가요.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이해해 나가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보는 마음도 내가 아니구나라고 이해해요. 보는 마음도 조건도 있구나라고 이해해요. 그러니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보는 마음이 내가 아닌 걸 이해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해 나가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모든 게 뻗어나가요. 보살님이 바르게 봐나가는 것은 아는 마음이고요, 아는 마음을 지켜봐 나가시고 아는 마음을 분명히 바르게 이해해 나가시면요, 나중에는 보는 마음도 내가 아님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길 겁니다. 지금 그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다 그러니까요,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수행에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보살님 말한 진척은 보는 마음에 아상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걸 원하세요? 질문입니다. 보는 마음에 뒤에 또 보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뒤에 보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착된 듯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별로 관심 두지 말고요. 네. 보는 마음은 우리 수행 대상이 아니에요. 보는 마음은 우리의 주된 수행 대상으로 안 삼아요. 왜냐하면 그건 잘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왜곡을 가져오기 쉽거든요. 우선 보살님도 그렇잖아요. 보는 마음은 나를 떼기가 힘든 마음이에요. 보살님도 지금 보는 마음이 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나다라는 믿음이 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수행 대상으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는 마음은 앞에 있고 대상이 있으면 저절로 있고 내가 몰라도 있는 것이고, 아는 마음은 나를 떼기가 쉬운 마음이에요. 모아로서 이해하기 쉬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마음보다 아는 마음이 훨씬 더 우리 수행에 바람직한 더 쉬운 수행 대상이죠. 보살님께서 주로 지속적으로 봐나가야 되는 것은 아는 마음 쪽이고요. 아는 마음을 바르게 봐나가면 돼요. 아는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아는 마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아는 마음을 좀 더 이어지게 알아간다면요. 그게 보살님 수행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의 변화를 지금 기다리지 마세요. 아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에서 좀 더 바르게,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있는 그대로, 좀 더 이어지게 봐나가고 있다면 그게 보살님 수행의 진짜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살님이 지금 문제시하는 그런 문제는 저절로 풀립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좀 느린 사람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해 가려는 노력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의 행동이 조금씩 느리게 해 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할 때도 느린 활동 속에서 자세히 알아차림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경전을 암송하면서 아주 빠르게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알아진 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발견을 통해서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굳이 행동을 천천히 하면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알아차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행동들을 느리게 했다면 훌륭하시고요. 수행 잘하기 위해서 행위를 바꾸신 거니까 훌륭하세요. 근데 행동의 빠름과 느림은 알아차림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바르게 잘 한다는 것은 알아차려지는 대상 때문이 아니고요. 알아차림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르다 내지는 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어떤 알아차림의 마음 상태가 좀 더 바람직한 마음 상태인가? 많이 물러나 있고 많이 개입하지 않고 내가 약하고 대상들을 알려는 마음이 별로 없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 이런 마음 상태가 알아차림의 마음으로 더 좋은 마음이죠. 우리가 알아차림의 바람직한 상태를 이야기했잖아요. 물어나고 가볍고 자유롭고 내가 없고 개입하지 않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천히 걸으면서 알아차림 할 때 이런 마음이 잘 될까요? 아니면 빨리 걸으면서 알아차림 할 때 이런 마음이 잘 될까요? 압도적으로요. 빨리 걸을 때 이런 마음이 쉽게 됩니다. 빨리 걸을 때는 워낙 대상들이 분명하고 대상들이 빨리 여러 가지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뭘 알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 빨리 걸을 때 훨씬 더 우리가 말했던 바른 알아차림 상태가 쉽게 돼요. 그러니 대상들이 얼마나 많고 대상들이 얼마나 자세하고 별로 안 중요해요. 알아지는 대로 알 수 있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가끔 마음이 둔할 때는 빠르게 걸으면서 내지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알아차림 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적당히 수행이 잘 된다면요. 굳이 이렇게 행위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늦게 할 필요는 더 없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수행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께서 바르게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는 누가 걸을까요? 천천히 걸으려고 하는 건 누구죠? 천천히 걸으려고 하는 건 나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냥 평이한 속도로 일상의 삶을 살면요. 속도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수행의 속도는요. 일상적인 속도예요. 그럴 때 내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그것들을 관찰하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행위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시면 돼요. 단지 지켜보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자연이치란 게 뭘까? 과연 봄이 자연이치인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어떨 때는 정리가 되고 어떨 때는 모르겠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좀 관념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았을 때 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뭔지 순간 알아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서로 일어나서 함께 반응하고 함께 이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연기다라고 그때 분명히 알아진 듯이 느껴졌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길을 걸으면서 또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혹시 그런 사회가 일어나서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회의 일어남은 없었고 결국에는 단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거기에 한번 앉아 봤습니다. 그때 또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지는 않았었고 그냥 이 일어남이 모두 다 고의 진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만큼 이해해야 돼요. 문사수 3회 가운데 문해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많이 들어야 되고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읽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끝까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혜죠. 근데 보살님께서 우선순위, 보살님은 지금 보면 보살님의 말씀만 들어서 보면은 사회가 생기는 것, 사회가 생기면서 어떤 부처님 가르침이 산뜻하게 정의되는 것, 그걸 보살님은 아주 좋은 수행의 체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수행의 체험이에요. 근데 보살님이 벤치에 앉아서 그걸 기다릴 만큼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건요, 정말 좋은 건 그걸 그 순간 보살님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더 위에 있는 거죠. 문사수잖아. 그게 수예요. 그러면 수혜가 뭔가? 수혜는 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죠. 연기의 이야기하셨고 자연의 이치 이야기하셨고 대상과 마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수혜의 경우에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볼 때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살님 벤치에 앉아서 하신 거 있잖아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 들음에 그게 다 있는 거죠. 소리 들음에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연기라는 것, 그리고 자연의 이치라는 것, 그게 소리 들음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살님께서 연기를 사유하시고 자연의 이치를 사유하시고 대상과 마음을 사유하실 때 그냥 사유를 위한 사유를 하지 말고요. 법을 놔두고 사유하세요. 법을 놔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 범을 관찰하면서 범을 알면서 이해하면서 여기에 연기가 뭐지? 뭐가 연기지? 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연기죠. 보여지고 있는 게 있고 보는 마음이 있어요. 이들이 함께 있으면 이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놔두고 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이게 훨씬 더 확실합니다. 대상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놔두고 대상과 마음을 궁구해 보세요.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 법의 일어남을 놔두고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사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들은요, 사회는 사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는 언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어로 이루어졌다 하면요, 이미 불완전한 거예요. 사회는 사회거든요. 보살님께서 이렇게 법을 놓아두고 법을 지켜보면서 사회 이해를 거기에 적용시키면서 이해해 나가다 보면요, 점점 이런 언어로서 이해했던 그게 약해지고요. 느낌으로서 어떤 이해가 조금씩 남아요. 느낌으로서. 일어남 보면서 이전에는 연기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틀 속에서 느낌의 일어남을 봤어요. 근데 느낌의 일어남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비춰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느낌의 일어남을 보는 순간 이것 있음에 대한 어떤 이해, 있음의 원리에 대한 어떤 이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그런 이론 이전에 어떤 느낌, 마음이 존재해요. 이게 정말 수혜로서의 연기적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마음도 마찬가지죠. 대상과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 일어남을 이해하면요, 그것은 물론 맞겠죠. 옳아요. 그렇지만 불완전해요. 근데 알아진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자꾸 해나가다 보면 알아진 것을 아는 순간 그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라는 마음의 느낌, 거리감, 그걸 통해서 그 대상이라는 마음의 느낌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게 진짜 수혜로서 대상이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자연의식도 마찬가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절로 일어났다, 지가 조건대 한다, 이렇게 말로서 그걸 설명하는 것, 이건 불완전해요. 말인데요.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꾸 법을 놔두고 그런 바른 수행적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지 혼자 지 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마음의 느낌으로 그게 그냥 알아져요. 이게 수혜로서 그 지혜의 느낌을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 있는 건요, 마지막에 있는 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지혜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 언어적으로 뭔가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중요도를 보살님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습성인 것 같습니다. 머리에 과부하가 걸린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과부하 걸리는 건요, 아마도 언어만 갖고 생각을 굴려가니까요, 점점점 과부하 걸리는 거죠. 법을 갖고 생각을 굴려갔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갖고 생각을 굴려가고요, 법을 갖고 생각을 굴려가고, 들음을 갖고 생각을 굴려가요. 들음이 그냥 관념적인 들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의 체험을 갖고 법을 사유하세요. 그러면 점점 단순해집니다. 생각만 갖고, 언어만 갖고, 머리만 갖고 생각을 굴려가면요, 점점점 복잡해져요. 끝도 없이 전개돼 나가요. 근데 법을 앞에 두고 사유를 굴려가면요, 점점 단순해집니다. 질문입니다. 그 느낌이란 것이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다가도 다시 운전을 하게 되면 몸이 그 느낌을 기억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보스님 말하는 느낌은 지혜의 느낌이요. 이런 지혜의 느낌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해서 관련된 지혜가 그냥 일어나요. 운전할 때 습관처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마음도 조건되면 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조건돼 지가 일어나다 그래요. 지혜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느낌으로 그 지혜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을 위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법을 대상으로 생각하세요. 그 법이란 것은 별것 아니죠. 벤치에 앉았을 때 엉덩이 느낌, 신발이 쪼이는 느낌, 앞에 보이고 있는 봄, 그리고 소리 들을 때 소리 들음, 봄, 들음, 느낌, 이런 것들이 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자연의식을 생각하고, 그런 걸 갖고 연결을 생각하고, 그런 걸 갖고 대상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불필요하게 뻗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아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느낍니다. 물론 스님께서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이런 아상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수행을 아주 오래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 아상이 강했어. 너무 거부감이 생겼어. 그 글 읽는 것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수행하면서 아는 마음을 주되게 알아가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봄, 들음, 생각들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행해 갈 때 어떨 때는 내가 수행을 참 잘한다. 내가 참 여러 가지를 안다. 내가 참 열심히 한다. 이런
아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행해서 아상이 계속 생기는 것,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아상이 있으면 아상이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아상이 있어요. 그리고 대상들을 반항할 때 대상들을 보게 되면요. 대상의 의미, 이름, 가치에 대해서 많이 반응해요. 대상이 있으면 아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대상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은 아상이에요. 근데 이제 보살님 말씀하셨던 그런 대상을 반항할 때 아상이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생기고요. 근데 어떻게 아상을 줄여가는가? 우리의 수행의 과정은 실제로 다 아상을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했어요? 점점 가볍게 알아갔어요. 무겁게 알아갈 때와 가볍게 알아갈 때, 어떨 때 아상이 더 강한가, 무겁게 알아갈 때가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알아가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아예 알려고 안 그래요. 알려고 안 그러면서 알아가요. 그러면 알려고 안 그러면서 알아갈 때와 알려고 하면서 알아갈 때 뭐가 더 아상이 약한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알아갈 때 이때 아상이 약해요. 보살님이 아마도 지금 대상들 알아갈 때 대상에 가서 대상을 알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안에 있으면서 알아지는 대상들 알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는 마음을 알 정도의 마음의 여유 내지는 지혜가 없다면요. 그냥 이렇게 알아갔어요. 이렇게 자기 안에 있으면서 알아지는 대상을 그냥 확인하는,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시면 돼요. 그렇다면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가장 아상이 약한 상태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가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갖고 하는 알아차림에서 이 정도로 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아상을 줄일 방법이 없죠. 대상을 향해서는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대상을 안다면 그 정도로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한 거죠. 질문입니다. 알아차림이 잘 될 때는 기분이 좋고 알아차림이 안 될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아상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쁜 건 다 아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아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아상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상이 생기면 이제 우리 수행에서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하는 수행적 접근이 있죠. 뭐냐면 생기는 걸 문제 삼지 말아라. 생기면 그걸 단지 바르게 알려고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으면 아상이 생겼네라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기분이 좋아졌네라고 알라는 거죠. 기분이 좋아졌다고 알 때 기분이 좋아졌네라고 아는 마음은 아상이 약한 마음이에요. 아상이 생겼으면 아상이 생긴 마음을 바르게 보세요. 그러면 바르게 보는 마음은 아상이 약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또 아상이 생기면 이 마음을 다시 바르게 보세요. 그러면 뒷마음은 또 아상이 약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생긴 것은 생긴 대로 두는 거예요. 단지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할 뿐이에요. 생긴 이걸 갖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라고 하고 바르게 바꾸려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생긴 거는 던져두고요. 단지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할 뿐이에요. 질문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수행센터에 갔었는데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수행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아상이 강해서 내가 그분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가볍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크게 어긋나잖아요. 근데 무겁게 오래 수행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무겁게 오래 그릇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수행한 것이 수행 안 한 것보다 과연 좋은가라고 의심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행을 거꾸로 하거든요.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은 내가 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바른 방향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가면서 바른 방향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수행들은요. 대상을 더 가까이서 대상을 더 분명히 더 강한 나의 의지로 수행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많아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을 더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받는 수행자도 많죠. 근데 의지가 강하면 강하다는 말들 이런 것들은 더 하면 할수록 더 내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강해지면 당연히 에고가 강해지죠. 이런 방향은 내가 이해하는 바 불교 수행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당연히 번뇌가 강해지죠. 이렇게 오래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힘은 굉장히 좋아져요.
왜 다 사마타지거든요. 사마타 수행해서 마음의 힘은 굉장히 좋아져요. 앉아있으면 2시간, 3시간 또 굳건하게 앉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번뇌를 일으킬 때 아주 강렬한 번뇌를 일으키죠. 내가 강하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수행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수행을 바르게 했다는 말과 동처가 절대 아닙니다.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을 얼마나 많이 해서 많이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의 방향성입니다. 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바르게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가요. 근데 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바른 방향의 목적점과 점점 바르게 하지 않으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을 거꾸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성이고, 우리에게 바른 방향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가? 왜 바른 견해 말하고 8정도의 첫 번째도 바른 견해인가? 바른 견해가 바른 방향을 담보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바른 견해가 없는 수행은 바른 수행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수행처는 대체적으로 바른 견해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믿어지지 않게도요, 수행체에서 바른 견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시험인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상공무화를 이야기하긴 해요. 근데 수행 방법에서 무상공무화라는 바른 견해를 끊임없이 제시해주면서 수행하는 것은 내가 아는 바로는 시험인밖에 없어요. 정말 이건 통탄할 일이죠. 어느 측면에서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빼고 다른 걸 해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성이고요. 바른 방향성을 담보하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약간의 지혜만 있어도 다음 생에 절대 지옥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 수행하면요, 지혜가 많이 나요.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 할수록 이 지혜가 힘이 있어서 꾸준히 계속돼요. 아까 말했지만 운전을 안 하다가 운전해도 몸이 알아서 운전하듯이요, 지혜가 무엇을 대상으로 일어나요? 지혜는 알아지는 대상을 대상으로 일어나요. 알아지는 대상은 없을 데가 없어요. 운전을 가끔 해도 운전할 수 있죠. 대상은 놓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대상 없이 살 때가 있나요? 잠잘 때 빼고 없어요.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지혜 나는 것에 관성이 붙는다면 대상에 대해서 지혜 없을 데가 없어요. 지혜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 있는 것이 내 존재에서 얼마나 큰 보장을 해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